원색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스스로에게도 대답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는지도 좀 들어보시고, 또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뭐라는 것인가 하는 걸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거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하는 겁니까? 자, 열심. 그 다음에 율법 준수.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입니까? 뭘 갖다 신앙생활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냐?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살아야죠. 근데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여러분은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올무를 누군가가 씌우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누군가 모르게 자꾸 말이죠,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는 건 싸우는 대상이 사단이라는 존재거든요.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자기는 잘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는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말이죠, 함정을 파버렸잖아요. 함정이라는 건 말이죠,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파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함정.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나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여러분, 그게 함정을 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딱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해 주네. 그도 뭐 함정이잖아요. 함정.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 모르게 자꾸 이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이제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오고 계속 세대 교체가 되면서 뭔가 모르게 뭘 하냐느냐,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문화라는 틀. 시대마다 무대가 다 있는데 이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놓을 때는 뭐 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문화라는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는요, 문화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총체적인 삶을 갖다가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 신화 틀려도 양식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눈만 하나만 있고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눈이 다 똑같아. 지금하고 똑같아 있어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 놓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이죠, 올무라는 걸 또 만들어 놨어요. 올무. 함정, 틀, 올무. 그리고 창세기 3장만이 아니고 창세기 6장, 11장에 전부 다 이거 함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함정이라는. 왜? 창세기 3장은 나라고 하는 함정을 파놨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뭐죠?
여러분들 돈, 황금, 만능 요걸 딱 심어놨어요. 창세기 11장 성공이라는 요걸 딱 함정을 파놨어요. 누가? 성공하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나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되다 보니까 여기만이 사단이 틀어놓은 함정 틀 올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올무는 뭐냐? 덫을 놓은 거란 말.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덫을 놔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태어나 보니까 다 이렇게 돼갖고 있다니까. 어제 어느 분이 문자를 줬더라고요. 참 너무 힘드네요. 살기가 힘드네요 하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산다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또 병이 들다 보면은요, 살기 싫어지거든요. 모든 게. 저도 이제는 한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있냐면은요, 어떤 때는 진짜 옛날보다 몸이 틀리다는 생각 저절로 해요. 젊었을 때 건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처음이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처음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만들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요 속에서 처음 우리 인간이 시작이 됐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은 영생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영원히 죽는 것이냐, 그걸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끝이 나요,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생각하면서 보면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천을 가가지고 우리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차를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데,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일행들이 다 왔고 뒤에서 가는데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따라서 누가 왔냐면 스님이 한 분 딱 들어왔더라고요. 스님복을 입고 소변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스님이 들어왔으니까 좀 뭔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언제 출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또 제자 또 제가 물어봐, 어떻게 재밌습니까? 출가해서 이렇게 승려 생활을 하시니까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승려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승려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 오랫동안 하셔와서 지금 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승복을 입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사람이라는 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철학자가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나도 잘 모른대요. 근데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그게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라는 게 있대요. 욕심.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려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승려 생활을 하셨는데 뭐 중이란 말은 못 하잖아요. 승려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욕심을 없앴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욕심은 없어지는 건 아니래. 그러면은 욕심 때문에 그 출가를 하셨고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욕심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욕심을 갖다가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해탈하라, 버리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욕심 버린다고 버려지느냐 말이에요. 스님도 못 버리는데.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고 다스려야 돼. 이걸. 다스리는 거 중요한 건데 이걸 다스리질 않으면요 잡힌다니까요.
욕심 요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 요 속에는 반드시 요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 요게 들어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너는 반드시 요 속에 있게 돼 갖고 있으니까 요 속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이렇게 또 오는데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자꾸 요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미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립을 못하고, 미자립이라는 건 경제 문제도 들어가고 또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당을 갖다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안 되니까 뭐가 되느냐?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전부 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몇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건요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생명에 달려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와 연관해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응답 받아야 교회가 미자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도 미자립되는 거예요. 또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요걸 통해서 뭐냐면요. 자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사단이 건드는 문제를 갖다 영적인 거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 건드려요. 사단은. 대통령도 건들고 거지도 건들고 가난한 사람도 건들고 부자도 다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려요. 이걸 갖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자꾸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타격을 받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서는 이게 교권에 딱 치우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교권도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자리 다툼하는 거 이 교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겨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생긴 게 뭐냐면요. 여러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 어려움이 또 당기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왜 그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뭐라 그랬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도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교회도 말이죠. 이 문제 딱 걸려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요.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있잖아요. 물. 강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대로 나를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막 파고 들어가요. 처음과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딱 내 몸을 딱 맡겨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내 몸을 맡겨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까지 가버려요. 끝은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멸망이라니까. 멸망의 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가기로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시장 가고 또 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말이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그게 전부 다지. 근데 마침 정심을 먹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이 참 잘 정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구인사 앞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그거 좀 올라오면 구인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인사가 딱 있어요. 구인사. 거기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밥 먹고 나서 시장 가지 말고 사모님들 먼저 가게 하고 우리는 구인사 가서 절구경하자 딱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딱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름말을 여러 가지 참 그 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불교에서 다루는 문제 결국은 욕심 문제였더라니까. 욕심 문제였어. 아까도 게으른 자여 성불하려는가. 게으른 자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고 날뛸 수가. 저 부지런히 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못 보냐면요, 영적 존재를 못 봐요. 사단의 존재를 전혀 못 봐요. 근데 한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말이죠, 그림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지옥 그림이야, 지옥 그림. 그래서 어느 보살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여기에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대. 하나는 뭐냐, 지옥도라는 거래요.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한쪽에는 뭘 그려놨느냐, 극락도를 그려놨어요. 극락도는 거기는 이제 뭡니까, 다 초월해 갖고 해탈을 하면 극락을 간다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극락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딱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못 보느냐, 절대로 못 보는 거, 욕심의 배후에 들어있는 사단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 할 때는요, 아까 강에다가 그대로 넣으면은 어디까지 간다 그래?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이라 그랬죠. 거기 가기 위해서는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흐르는 물에 막히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싸움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은 흘러간다니까. 저 밑에까지 흘러간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죠, 때로는 내가 도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갈등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귀에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의 올무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나의 올무. 함정, 틀 올무라 그랬는데, 올무는 뭡니까? 올가미를 딱 씌워놓게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올무는 뭐냐? 여러분, 함정, 틀, 올무라 그랬는데, 나의 올무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는 게 나의 올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산상보험. 보험도 잘 보셔야 돼요. 산상보험은 마태복음 5장, 6장, 11장에 7장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나의 올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아까 말한 함정, 틀, 올무라 그랬잖아요. 나중심, 성공중심,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중심.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뭐라 그랬느냐. 자, 마태복음 5장을 딱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팔복. 근데 앞에 있는 두 개만 딱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돈 말고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한 거, 그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솔직히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것은 뭔가 말이 손해를 입어가지고 슬퍼하는 걸 애통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한마디로 말, 어려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 있다고?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요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가 있으니 이게 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가 다가오더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답은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 그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8가지 복, 이렇게 얘기를 했던 5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장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말이죠. 물질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건강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때하고, 지금 예수님이 30살 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후 70년경에 3, 40년만 지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돈 있어봤자 나라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몇 년 후에는 나라가 다 망해갖고 나 자신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바닥에 돈 있으면 뭐하고, 또 뭡니까? 성공하면 뭐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뭘 어떻게든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마태복음,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갖고 말할 때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할 때 말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새가 주워 먹어버려갖고 열매는 절대로 못 맺는다 이렇게 놨어요. 길가에,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도 가시가 망해가지고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딱 막혀갖고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돼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절대로 결실을 못 맺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기름진 밭,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잘 심겨져 가지고 바람 맞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 들어있는 거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기운을 감싸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씨 뿌린 비유 천국 갈 때는요, 천국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씨 뿌린 비유인데 생명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가밭도 이건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 길가에 있으면 씨를 다시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옥토밭으로 옮겨야 돼요. 기름진 밭으로 옮겨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천국이라는 건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침에도 여러분하고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생명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매 맺게 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라는 게 있어요. 누룩 비유.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룩 비유. 누룩은 조용히 부풀려져 가지고 퍼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퍼져나간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간직하고 거의 간직하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있는 생명이 퍼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신앙의 정체성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생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올무를 걸 때는요, 나라는 올무를 가지고 걸어요. 나에게 올무를 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나에게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나쁜 말 하면 상처 입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올무를 항상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라는 올무.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야. 제일로 상처 입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야. 나라는 올무에서 걸려들지 말고 항상 이걸 생각해 계세요. 신앙생활, 싸우는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는지만 이걸 해야 돼요. 뭐 할라? 뭐 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를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좀 새벽 예배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는 사람만 계속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영적인 생활은 거슬러 오는 삶이에요. 상류를 향해서 깨끗한 문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탕류에 끌려가지고 지옥까지 가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나를 거슬러 올라가서 차까지 가야 되는 거. 어디까지 가야 돼? 영원한 천국까지. 천국에는 깨끗한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는 거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우고 옆에 있는 것과 싸우고 갈등과도 싸우고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싸워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나의 올무란 말을 딱 했지만은요, 창세기 13장에서 세 번째 딱 봤을 때는요, 창세기 16장 딱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 여기에 각인 뿌리 채지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뭐 하느냐, 5장, 6장, 7장을 쪼개서 말씀을 하고 13장, 청장에서도 요거 얘기했어요. 반대 걸 다 얘기했다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반대 걸 얘기하고 10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꾸 틀린 거 요걸 쫓아가는 거예요. 틀린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엘리야, 예레미야, 요한 그거 전부 다 주라고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16절 요걸 쫓아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이 딱 17장이죠. 그러니까 17장에도 뭐 여기도 자꾸 틀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도 틀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이 됐는데 보니까 말이죠. 모세도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적인 것도 좀 사라져야 돼요. 율법적인 것도 사라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 2장 1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뭘 좀 해야 되겠는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상처를 입었어.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걸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뭐 했느냐? 제자들에 나타나 가지고 좀 재림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요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요게 정리가 되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요건 내가 아니라는 말이고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오직 성령 이게 딱 되져가지고 요것이 되면은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거슬러 뭘 어떻게 되는 이걸 계속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요거요. 천국장에. 그러니까 옥토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옥토는 생명. 요 부분이 계속 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딱 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 교회 올무라는 게 또 있어요. 교회 올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되는 사람은요. 여기 이제 산상 뭐부터 쭉 해갖고 반대걸 얘기 3장, 6장, 11장 반대걸 얘기했잖아요. 요걸 쫓아가면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되는 사람 뭐가 되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 만남을 통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라는 게 딱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의 올무가 있다니까. 만남의 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과 만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가 있으면은 이 우리라고 하는 올무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거 있죠. 애굽에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출애굽은 모세만 딱 생각하는데 모세만이 아니죠. 모세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자, 모세 장인 누가 있죠? 이드로. 굉장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모세 뒤를 뒤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말이죠. 뒤에서 도왔던 갈렙.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간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출애굽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 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출애굽 다음에 출아람이라는 게 있죠. 출아람. 아람 나라. 자, 아람 나라 쭉 했는데 아람이라기보다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출입하고 맞아. 아람이라는 게 있죠. 아람 나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람 날 때는요. 사무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회. 아니. 출 아람이 아니라 블레셋. 여기 갖고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는 요 동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400년이 걸렸어요. 여기에 400년. 출애 요새부터 400년이 걸렸어요. 요때까지. 그 다음에 요때 딱 할 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오염을 주면서 다윗 같은 몇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14대가 걸렸어. 14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여기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람이죠, 이제. 아람. 여기에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중직자. 오바다 같은 사람들. 몇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똑같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여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들을 통해서 올매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뿐만 아니라 뭐죠?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역사적으로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누구죠? 포로로 잡혀갔던 누구죠?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왕비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몇이 요걸 다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걸 딱 깨닫고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빌론한 역사를 이뤄내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요. 로마예요. 여기는 누가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신약 시대 사람들이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에서 나라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요걸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들과 아랍이 15개국 사람들이나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러 나라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날따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뭡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현장의 올무예요. 현장의 올무. 중요하잖아요. 현장의 올무. 자, 뭡니까? 여러분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걸 얘기하겠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신이 있어요.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말이죠. 한번 봐봅시다. 세상 딱 들으면 돈이라는 올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돈은 좋은 거지만은 올무는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돈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고 말이죠. 세상은 좋은 거잖아요. 쾌락이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명예. 전부 다 이 배후에는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못 믿도록 혼란을 줘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요. 현장의 올무에서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상 신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강조하며 가르쳤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세상이 흑암 나라로 꽉 차갖고 있으니까.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조했다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올무에서 내무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 현장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복음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누리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라는 게 심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누리는 게 중요하죠. 복음 누리는 거 중요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뭘로 나서느냐? 사명자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먼저 생각하고 이걸 누리고 방향을 정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이겨야 될 적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믿으면 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을 마음을 혼미케 믿으면은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안 믿으니까 혼미케 되는 것이지.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나의 올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빠져나오는 거 중요해요. 나의 올무에서 먼저 빠져나오면 교회라는 올무에서 빠져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탈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이 올무를 놔버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올무는
세상 신이 어떻게 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당장에 돈이 좀 없다, 겁내지 마셔요. 돈이 없어도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꼭정기가 올무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되는 믿음, 나부터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은 복음 아니면은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주는 함정 속에 있었던 것,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 왔던 그 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고, 사단이 우리를 그동안 막았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